예, 오늘 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평소에 다루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데 대부분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처음 이런 강의를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학원에 보낼 생각만 했지 학원에 보내서 무슨 국영수 이런 걸 잘하면은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만 했지 음식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생각은 교회가 거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그저 뭐든지 골고루 먹는 게 잘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낮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다 큰 사람들에게 이건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어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아이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어른들이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지 아이들은 먹지 마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어른들도 함께 음식을 바꿔야 아이들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요, 머리가 굵어지면 또 이제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 어릴 때 아예 그 이유식을 할 때 아니면은 엄마 산모가 임신하기 전이나 임신 중에부터 음식을 가려 먹어야 그 성분이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젖을 통해서 공급받던 그 영양소가 태아에게 기억이 되어 가지고 먹던 걸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해주던 걸 맛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보통 바로 이 맛이야 뭐 그러죠. 그 안에 자존심을 맨날 상하게 하는 게 그 어릴 때부터 먹던 게 기억나 가지고 그거하고 비슷하면 이 맛이야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엄마가 한 것처럼 안 같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그런 것이 그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른들이 먼저 바르게 먹어야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존 칼빈 같은 분은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 이분은 성경에 있는 음식물 규정을 의식법이다. 그는 종교 의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문자대로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종교 의식 같은 거는 이미 폐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칼빈이 쓴 내위기 주석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읽어보면은 칼빈이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을 의식법으로 인식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까지도 음식에 대해서는 그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뭘 먹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들이 매우 경솔한 생각인데 구원하고 상관없으면은 뭐든지 그저 자유하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칼빈 이후에 500년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점점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한 500년 좀 지나니까 음식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성경으로부터도 자유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 했던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구원만 받은 그만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냥 구원도 아주 단순화해버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오직 믿음에 딱 갇혀서 꼼짝을 안 하고 이런 그저 화석화된 그런 음식에 대한 내용을 다시 조금 살펴볼 텐데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기독교가 뭐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다 그만이지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시비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차원으로 나가야지 깨끗 먹고 마시는 그런 가지고 뭐 또 따지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시험이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맨 처음 시험 당할 때 먹는 문제로 시험 당했다니까. 그래서 이 먹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 먹어야 되고 어려서부터 먹어야 되고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고 이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사람 먹는 음식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있다고 아무것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분별 없이 먹어왔던 유럽의 또 혹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온갖 질병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오늘 조금 살펴드릴 텐데요. 그때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떠나버려요. 음식물 규정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적, 성경적, 문화적 무슨 가치관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성경의 모든 진리로부터 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윤리도 뭐 그저 등한해버리고 오직 믿음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서구에 그렇게 처음에는 음식물 규정을 떠나더니 그 다음에 모든 성경으로부터 자유하고 아예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면서 유럽 교회는 뭐 회복 불능으로 갔다고 봅니다.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러나 음식을 가려 먹는 세계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금지해 있고 오히려 부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 계속 부흥되고 있죠. 모르몬교, 안식교, 불교, 힌두교, 차이나교, 시크교 전부 다 이 모든 종교는 거의 다 음식을 가리고 있는 종교들이고 계속 부흥 일로에 있고 건재해 있습니다. 기독교처럼 쇠퇴나 몰락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든지 자유하다는 것만 계속 강조했지 거기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 펼쳐지는 이 현실 때문에 정말 무관심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레위기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자,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사실은 제사에 관한 그 제사법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제사에 관한 계명 아니냐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제사에 관한 말씀 맞죠. 그러면서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도 혹시 이 기름을 먹을까 싶어서 개인이 이것을 다시 제사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동물성 지방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요즘 쇠고기를 1급이라고 해가지고 최고급 쇠고기는 기름이 근육 속에 기름이 송송하게 박힌 거죠. 아니 대리석처럼. 그 대리석이란 말이 마블이죠. 마블. 여기 지금 우리 컴퓨터 화면에 바탕 화면에 여기 지금 뒤에 깔려있는 색깔이 초록이죠. 초록색 마블이야. 초록색 대리석처럼 된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갈색으로 되면은 갈색에 흰 기름이 끼면 완전히 이제 쇠고기 색깔인데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파워포인트 배경은요 영원한 초록색입니다. 항상 제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초록색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들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물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의식법에 속하지만은 의식법이든 말았든 간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또 레위기 7장 24절에 스스로 죽은 것에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을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마라. 기름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은 대개 이 세 구절이 답니다. 뭐 다른 곳에 기름 먹지 말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인데 참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동물성 지방을 먹지 말라 이 말씀만 주의했다면은 그리고 실천했다면은 심장병과 각종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각종 암의 종주국이요 만병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만병의 근원 각종 암의 종주국이 됐습니다. 무슨 암이든지 일단 기독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식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한국 사람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다는 일부지.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먹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바로 암이 따라옵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강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음식을 바꾸는 사람들의 삶은 전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나 그릇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속화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낮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건데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하는 것이고 인류를 위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세계를 위하는 것이고 천국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그만큼 어린이를 잘 바르게 길러야 되는데 한 아이 실족하게 하니까 낮에 말씀드렸죠. 한 아이 히틀러라고 하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한 아이를 실족하게 빗나가게 했더니 그 결과로 4,750만 명, 근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이 하나 잘못 기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 하나 실족하게 할 바엔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을 그 아이의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 잘못 기른 것보다는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아이 잘못 기르면 끔찍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으나 그런 일이 있음을 인해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낮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인데요. 소련에서 1200만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다음에 많이 죽은 데가 325만 죽은 데가 독일이고 제일 적게 죽은 데가 체코슬라바키아인데 7,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전체 하면은 군인 사망자가 1,835만 2,700명이고 민간인 사망자가 2,903만 7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4,720만 명, 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4,700만 거의 5천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하나 독일 교회가 잘못 길렀더니 그런 모양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음식과 상관이 없는 암은 없습니다. 모든 암은 직간접으로 음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야 되는데 간암, 갑상선암, 고환암, 구강암 그냥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난소암, 담도암, 대장암, 방광암, 백혈병, 식도암, 신장암, 위암, 유방암, 임파선암, 자궁암, 전립선암, 직장암,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폐암, 피부암, 후두암. 암이 안 걸린 데가 있습니다. 소장이야, 소장. 소장에는 암이 아직 발견 안 됐어요. 그 외에는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온 몸에 거의 다 암이 들어붙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기업체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포장되어서 유통된 음식들과 가자류에는 약 600여 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러한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험할 때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안정성 여부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쥐에게 안전하다면 사람에게도 안전하냐 하는 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 가지고는 실험 못하니까. 그리고 그 안전 그 기준치도 한 번 먹었을 때는 안전할 수 있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근데 계속 먹고 또 다른 거하고 섞어 먹고 그리고 쌓이고 누적되었을 때 그 결과란 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도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 등은 안 먹는 길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품 첨가물들 단일 품목으로 우리 건강을 위하여 허용치를 정해놓고 있지만은 600여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그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해보지 않았고 또 그 안정성 실험도 그 하얀 쥐를 가지고 몇 번 시험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까지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주장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먹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또 한 번 먹는 정도라면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계속 먹어서 몸에 누적될 때 배설도 안 되고 분해도 안 되고 누적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자, 이게 그 요즘 빠르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그 증가율을 보고 있는 게 대장암인데요. 대장이 정상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걸 보도 여러분 별로 안 노래를 보니까요. 대장 안에 아주 감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요. 매끈하게. 근데 뭐 그냥 꽉 찼어. 이쯤 되면은요, 수술이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대장을 없애버려야 돼. 잘라내버려야 돼. 아, 뭐, 대장 좀 없으면 어떠냐, 소장으로 살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정상을 보여드릴게요. 위에 동그라미 정상입니다. 주름만 이렇게 굽이로 있을 뿐이지, 아무 혹이 없이 깨끗하죠. 여러분, 장인어른이 얼마나 깨끗한 건지요. 이 대변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내려가는데 이것은 나물 종류 같은 그런 섬유질을 많이 먹었을 때만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위에 두 개는요, 정상적인 대장이야. 그리고 미시한 모세 혈관들이 끝없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경우는요, 단순 대장암이야. 단순암. 이 단순 대장암인데 이런 거는 여기다가 올가미를 딱 이렇게 씌워 가지고 그리고 쭉 당기면요 똑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항암제 주사를 맞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대로 이 정도 됐을 때 이 조기 발견한 겁니다. 발견해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율도 70~80%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막 동시다발형으로 여러 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수술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X표로 된 것은 이런 혹들이 여러 수백 개가 막 동시다발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걸 크론병이라 그러는데 크론씨병이라는 병인데 이 크론병이라는 것은 어쩌면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런 암은요 똑 떼면 그만인데 이 크론병은 대장 내부 전체에 이런 콩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밤하는 것들이 여러 수백 개가 동시다발형으로 생기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렇다고 무슨 궤양성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양성 용종 같은 것이
아주 막 끝없이 꽉 차게 나오는데 나중엔 여기다 피도 나게 되고 망가지는데 이 다음 단계는 대장 전체 암으로 또 발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크론병입니다. 이 크론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 식도에서부터 출발해요. 식도에서부터 위장벽하고 해가지고 막 온 장 안에 이게 아프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암처럼 그렇게 무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아주 이 수직으로 상승해요. 갑자기. 그런데 항상 그 원인을 보면요, 식단의 서구화로 말미암아서 크론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아, 뉴스를 안 보는 모양. 식단의 서구화로 인하여 그런 말 들었죠. 그 서구화가 무슨 화요? 기독교화요, 기독교화 그게. 참 점잖게 말해줘서 서구화라고 해주지. 나 같으면 그게 기독교화야. 식단이 기독교화 되면서 이런 이 몹쓸 질병이 끝없이 들어온다는 거요. 이게 이른바 크론병이라는 건데, 이는 온 장 안이 전체 다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크론병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떤 경우는 막 이게 이렇게 처음에 되다가 이게 궤양까지 나와가지고 하얀 궤양성까지 다 하는데 대변이 이걸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정상 대변이 나올 수가 없죠. 흡수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것이 대장암도 수직 상승하고 있고 크론병도 함께 동시에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크론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 알 수 없으면은 식단에 서구합니다. 그냥.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에 속해요. 다시 말하면 이 장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눈이 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 장 내부에 이런 돌기가 생겨나와가지고 막 과민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크론식 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암으로 간다. 대장암으로. 그리고 대장암은요 전이가 됩니다. 맨 먼저 간으로 가서 전이가 되고 폐로 전이가 되고 뇌에까지 올라가요. 대장암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암의 우습게 보는데 모든 암의 모체가 대장암이라고 써 있어요. 또 그 대장암은 80~90%가 그럼 100%입니다. 음식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먹을 자유가 있죠. 개고기 먹든지 돼지고기 먹든지 교리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데 단 먹은 사람이 그 뒤에 병 났을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교리나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건강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납니다. 이것이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아직도 돼지고기의 어떤 점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하나도 연구 안 됐습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서 무슨 작용을 어떻게까지 해가지고 이런 질병까지 가져오는지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겁납니까? 자, 대장암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낮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슬로바키아가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인데 1위입니다. 1위. 그다음에 헝가리 역시 돼지고기 먹는 나라고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원래 한 나라거든요.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 이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게 그 유럽의 그 동그라파에 속하는 나라들인데 여기 전부 다 1, 2, 3일 싹쓸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국입니다. 왜 이걸 한국이 4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왕 1등 하지 그래.
제가 볼 때 얼마 안 가서 한국 1등 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범사 1등 하니까. 뭐든지 1등 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일본, 미국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장수하는 나라에 속하는데 빠르게 아이들이 서구화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 따라해. 그러면서 암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미국이 그래도 7위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것은 돼지고기 많이 먹는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148개국에서 대장암 발병률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다 기독교 나라들이고, 또 한국과 일본도 기독교 따라 먹다가 이제 이리 된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결산해 보면은 심장병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3사람 중에 하나는 심장병을 죽습니다. 심장병 천국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각종 암이 가장 많이 나라는 덴마크, 2위가 아일랜드, 3위가 호주인데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대장암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아까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제크. 이거 2010년에는 헝가리였는데 지금 슬로바키아가 또 앞장을 섰습니다. 다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 그 다음에 자궁암은 기니아, 아일랜드, 코모로스, 조금 후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 바르바도스, 아일랜드, 다 기독교 나라들이죠. 유방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입니다. 폐암이 가장 많은 나라 헝가리, 폴리네시아, 미국입니다. 간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고기를 많이 먹는 몽골과 잠비아,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역시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중국 본토는 여기 암 순위가 전혀 어떻게 나타나다 않아요. 등수에 들지 않는데, 대만은 좀 잘 살고, 좀 잘 살면 뭐 하느냐? 돼지고기 많이 먹는 겁니다. 삼겹살 같은 거. 우리가 대만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르면 자기 먹고 남아 수출하겠습니까? 우리가 생산한 모자를 또 갖다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어 또.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 같은 나라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위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과 몽골과 일본입니다. 발효식품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채소 양 먹는 게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몽골은 아예 안 먹는다고 보면 돼요. 몽골 사람들은 그 풀은 말이야 소가 먹는 거야. 너 소 봤나? 소? 이 사람들은요 채소라는 개념과 풀 개념이 똑같아요. 왜? 푸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지, 그 풀은 소가 먹는 거지 사람이 왜 풀을 먹냐? 사람은 고기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인데 간암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에서 간경화로, 그리고 간염으로, 간암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안 가서 몽골과 한국이 범사 1등 할 텐데, 몽골이 왜 위암이 한국보다 낮으냐 하면요, 위암 걸리기 전에 간암 걸려 죽어버려 그냥. 몽골 사람들은 위암 걸리기 전에 간암 걸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간암은 1등이고 위암은 2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처럼 조금만 더 살면요 몽골이 1등 할 겁니다. 한국이 1등이 아니고.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도 다 기독교 나라, 영국, 미국, 카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산발성 치매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 산발성 치매는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가 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다 몽땅 12개 나라가 이제 1등부터 12등까지 하는데, 한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물론 1위입니다. 8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매일 42명이 죽습니다. 자살로. 이는 2등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2등이 일본인데, 나머지는 전부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병이 제일 많은 나라도 미국이고, 알츠하이머시, 파킨슨시 병, 알츠하이머는 치매고 파킨슨은 중풍이죠. 중풍과 치매가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입니다. 골다공증이 가장 심한 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입니다.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인데 골 밀도가 제일 낮은 나라예요. 동성연애와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기독교 나라라고 미국이에요. 고도비만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역시 미국입니다. 고도비만 미국에 이어 가장 뚱뚱한 나라는 멕시코고, 고도비만 영국은 그 다음이고, 그리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전부 다 고도비만이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가 높습니다. 암 걸리는 것은 덴마크고, 많이 걸리는 거는 덴마크는 치료를 잘 하는지 치명적인 암이 적은지는 몰라도 암으로 인해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건 네덜란드예요. 역시 기독교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 호주,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영국.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암이 많아도요, 한국이 이거 축이 안 들어요. 그래도 23명밖에 안 돼. 나머지 모두가 기독교 나라가 암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바울이 한 말 몇 마디,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안식일과 뭐 이런 거 절기나 안식일 가지고 너희를 펌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말 한마디 하고, 그 몇몇 구절을 갖다 오해해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이 끔찍한 비극을 초래한 겁니다. 이런 나라들 가서 나라를 지도 놓고 펴보면요, 기후도 가장 좋고 환경도 좋고 소득도 높고 의학 약학이 발달된 나라들이고, 그런데 모든 질병이 이들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가 무엇을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는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맹목적으로 그 서양 기독교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모세가 3,4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레위기고, 그걸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3,400년은 오염이랑 전혀 안 됐죠. 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칼빈이 말했다 할지라도 500년 전 이야기야. 아시는 대로 이 음식물 규정은 가변적 법이라, 절대법이 아니고 영원 불변의 법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음식이 식물성 음식에다가 홍수 후에 동물성을 허락했다가 시내산 계약할 때는 또 가리라고 했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되면서 혼란스러워했다가 로마 가톨릭 시대를 거쳐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산업사회에 와가지고 음식을 텃밭에서 만들고 부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량 농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을 하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입에 넣어도 괜찮은 건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말 몇 마디 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음식 계명으로서 자유하다 하고 하면서 막 먹어댔더니 분별 없이 먹다가 오늘날 기독교는 만병의 근원이 됐습니다. 만병의 근원 기독교가 된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음식물 규정은 이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한 정도가 안 되고 성경이 말한 것보다 한 10배 좀 까다롭게 신경을 써서 교회가 연구를 해서 이걸 좀 교회 앞에 제시를 해야 돼요. 교회 교사들과 엄마들과 가정주부들과 또 결혼 예비 신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좀 배워야 돼. 아이를 기르는 사람 특히. 성경에서 복음 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요, 질병으로부터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또 동물성 지방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우리가 뭐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심장병으로부터 자유한 건 아닙니다. 돼지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비만으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메기나 뱀장어, 갯장어 먹을 수 있다고 자유를 외칠 수 있으나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통닭과 햄버거, 피자 먹는 건 자유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과 항생 물질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햄버거나 피자나 콜라를 먹는 자유가 있지만은 비만과 당뇨병과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죠. 각종 과자를 먹는 자유는 있지만은 자녀들이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병과 ADHD, HLDS, 하이포카이네시스 러닝 디스어빌리티 신드롬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고 고기도 먹지 않고 술이나 담배도 먹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분별 없이 즐기는 자는 결국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유럽의 그 결과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는 것. 출산율 최하위가 기독교는 합니다.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가 기독교는 합니다. 애를 낳고자 하면서 자살도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떡합니까? 전립선 암이나 대장암, 폐암 등이 다 기독교성 질병이고 서구화된 식단이 이 현대적 만병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서구화란 말이 다른 말로는 기독교화죠. 감자튀김, 스낵, 햄버거, 피자, 코카콜라, 우유 제품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가 주를 이루는 기독교화된 식단이 전 세계 심장마비 발병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이 이론은 의학 뉴스 웹진 헬스데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카나다의 해밀턴 맥마스터 대학의 산림 유스프 박사팀이 52개국에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식습관과 심장마비 발병률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서양식, 서구식, 기독교식 식습관 가진 사람들이 35%는 결국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죽기는 죽는데 뭐로 죽느냐?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겁니다. 서구식, 기독교식으로 먹으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거의 다. 다른 말로 하면 서구화된 식단이란 말이 정직하게 말하면 기독교화된 식단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몇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더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로 전락한 겁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도 책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성경에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잖아. 먹어도 풍성함이 없어. 근데 그건 뭐 꼭 먹으려 하냐. 이 말은요.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기 같은 거. 봐요. 식물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한 게 없고 그거 꼭 먹어야 삽니까? 그거 먹어도 풍성한 거 없어. 근데 그건 뭐하러 꼭 먹으려 하냐. 그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 근데 나는 이걸 먹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데 식물 규정 가지고는 하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식물 규정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인데 이 말도 가능하면 고기를 먹지 말자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를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자꾸 그 고기 먹어서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 말이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규정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반박하고 인터넷 공간에 가면요 그 띨띨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원 의미를 해석도 못하고 이 모든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신약시대는 아무거나 모두 괜찮다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아무리 봐도 국어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의사야, 의사. 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다고 은혜 안에서 자유하다고 아무 것이나 먹고 병이 걸려서 추태를 부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하라 그러는데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 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병이 안 걸린다면야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병이 많이 걸렸잖아 벌써. 그럼 이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기독교화라고 하지 않고 서구화라서 참 고맙죠. 만약에 이것을 정직히 말해서 식단에 기독교화로 해가지고 말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욕먹어야 될 거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식단이 기독교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서구하니까 괜찮다. 우리는 서구화이니까. 뭐 알긴 아니고 우리 딱 기독교 식단이 지금 완전히 서구화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이 말도 역시 자유하다고 제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말들을 정직하게 해석했다면요, 가급적이면 고기 안 먹는 쪽으로 갔어야 돼.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뭘 먹었는데 형제가 끓이기고 있다면 먹지 말아야지. 이것도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얘기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을 할 게 아니라 먹는 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이 말씀도 식물은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또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무것이나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전해온 식단이 이른바 서구화된 식단이고 기독교 식단인데 그 결과는 각종 암이 창궐하고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로 인해서 한 해에 250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고기가 사람을 잡는 거야. 고기가. 서구화된 식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화된 식단이요. 이렇게 잘못된 식단에서 수많은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갑니다.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덴마크 돼지고기 생산 액면이 전체 수출 금액이 한국의 자동차보다 많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수출량보다 더 많아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막 쇠를 녹이고 막 공장을 짓고 했는데 돼지는 그냥 한 번 낳았다면 12마리에서 나니까. 그 덴마크가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죽는 거는 바로 그 옆에 덴마크 옆에 네덜란드가 또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문제는 돼지고기에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암이 발생하고 그렇게 많이 죽느냐 하는 게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구되어서 나려면 앞으로 상당히 세월이 흘러야 될 거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연과 환경을 위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삶과 음식을 가려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제 이름도 알 수 없고 일반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는 무슨 한 덩어리 채로 한 덩어리 한 그룹을 해가지고 정후군 신드롬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겸상적혈구 빈혈 증후군, 골든 하르 증후군, 과다 콜레스테롤 증후군, 다운 증후군, 디조지 증후군, 루게릭 증후군, 루푸스 증후군, 마르판 증후군, 메니에르 증후군, 모야모야 증후군, 묘성 증후군, 묘안 증후군, 바덴부르크 증후군, 베제트 증후군, 위드만 증후군, 불룸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안드레젠 내성 증후군, 안젤만 증후군, 알포도 증후군, 야곱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울프 허시호른 증후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언하는 것 같죠? 윌리엄스 증후군, 쭈버터 증후군, 중증 합병 면역 결핍 증후군, 치약 X 증후군, 클라인 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투렛 증후군, 파타워 증후군, 판코니 증후군, 프라트 윌리스 증후군, 홀트 오람 증후군, 후를러 증후군. 이렇게
36가지 증후군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의학을 해도 무차별적으로 파상 공격을 해오는 이 병들을 종류만 대충 해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증후군이라는 거를 몰아 넣은 것 뿐이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가 되었다면 이런 건 잘 안 붙여요. 옛날에 뭐 어른들이 천병만약 그러면 병이 천가지다 약은 만가지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약 만가지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란한 시대에 왔는데 저는 뭐 바둑을 잘 두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바둑을 두다가 도저히 수를 다 읽을 수도 없고 하면은요 그냥 정석으로 돌아가라. 난국이 되면요.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거든. back to basic이란 말을 써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이 뭐냐면 창조 원리야. 공장에서 만든 걸 안 먹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창조 원리가 식물성이니까 채소, 곡식, 과일로 돌아가면요. 많이 자유로워져. 그냥 거의 이 모든 위험과 이 모든 불안 한 99% 날아갈 수 있어요. 채소, 곡식, 과일 들어가면. 물론 거기다가 채소, 곡식, 과일도 유기농이면 딱 금상첨화죠. 이거 우리 다 공부 못해요. 아니, 지구상에 있는 의사들이 다 모여도 공부 다 안 돼, 이거다. 이 증후군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의학도 전문적으로 빠지면 전문 그것밖에 모르고 종합, 통합적, 통섭의 안목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공부도 저처럼 하는 게 더 소리. 저는 창조 원리를 계속 놓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이야기 쉽잖아요. 이 모든 위험과 부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채소, 곡식, 과일 들어가고 유기농 돌아가면 간단한 거래 그게. 아까 얘기했죠. 오전 시간에 제가 아토피성 피부병 하나가 아이를 밤새도록 너무 괴롭히니까 그것도 몇 년씩이나 그 아토피성 피부병이 자녀로부터 나을 수만 있다면은 장판과 벽지를 바꾸는 걸 10번이나 하겠다. 자기 장판과 벽지를 바꾸면서 여러분 그 장판 벽지 바꾸는데 돈도 돈이지만은 그 가구 다 드러내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긁고 있는 걸 볼 때 그게 나을 수만 있다면은 10번도 장판과 벽지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먹지 말라 했지만은요, 기독교는 먹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괜찮던가? 교리적으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괜찮던가?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먹었는데 먹어본 결과는 기독교가 선진국인데도 만병의 근원이 됐어요. 그럼 교리도 생각해봐야 되고 신학도 생각해봐야 돼요. 절대적인 것은 성경 말씀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사람이 해석한 거니까.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오리지널로 돌아가요. 오리지널 성경이거든. 그 성경의 교훈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 원리가 있는 것은 창조 원리야. 창조 원리는 식물성이죠. 음식에 대하여 참된 신학이 만든 참된 교리라면은 언제 어디서도가 몇 년간 먹어도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인돼야 돼. 신학적으로 실천해서 몸에 해로우면은 신학 놓고 성경을 돌아가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실천해서 몸에 해로우면요, 교리 놓고 성경을 돌아가야 돼. 사람이 먹어서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이나 교리를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기독교가 만병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죠. 따라서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핑계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은 사람을 내가 뭐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도 괜찮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그 죄를 짓는 거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병들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급증하고 있는 암 종류인데 국제 암 억제 협회
UICC라고 약자를 쓰는데 따르면은 매년 1,200만 명, 지구촌에서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고 760만 명이 해마다 암으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암인데 만약 이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면 10년이죠. 10년 동안에 암으로 죽을 환자가 8,400만에서 1억이 죽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이러면 이거는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보다 배나 죽는 거야. 이게 다 서구화, 기독교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하는 이 분별 없는 기독교식 식당 때문에 10년 동안에 8,500만에서 1억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냐고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성도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교역자라면은 신학자라면은 책임을 느껴야 되죠. 놀랍게도 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인데 그중에 한국은 기독교 나라도 아니면서 제일 빠르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국가들은 잘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세계대전도 대개 기독교 나라들이 일으켰습니다. 거기 기독교 나라 아닌 나라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을 보면요. 거기 가다만 모든 나라가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각종 암과 질병들 또한 그보다 더 무섭게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또 이 질병을 가지고 음식을 잘 못 먹게 해서 또 사람을 죽이는데 2차 대전은 끝나고 평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얼마간. 이 암과의 전쟁은 평화도 없습니다. 대포 소리도 안 나요. 해마다 760만에서 800만이 죽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것이 감소 추세가 아니라 증가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그 증가일로에 있는데 근데 제일 빠른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예요. 각종 암, 모든 종합암이 가장 빠르게 증가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 기후대가 아름다운 나라에 살면서 왜 이렇게 암이 많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미 소개한 내용이죠. 전체 암은 덴마크가 1위고 아일랜드, 호주 1, 2, 3위가 다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위암은 한국이 1위고 몽골이 2위고 일본이 3위라는 거예요. 자, 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인데 제일 많이 죽는 네덜란드입니다. 암 발생률은 덴마크가 1위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네덜란드가 1위고 이탈리아 2등이 이탈리아, 3등이 헝가리, 4등이 룩셈부르크, 5등이 슬로바키아, 6등이 아일랜드, 7등이 체코공화국, 8등이 뉴질랜드. 여러분 뉴질랜드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환경하고 관계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호주, 11위가 노르웨이, 미국이 이제 10등 안에 들 거예요. 노르웨이, 프랑스가 12위, 오스트리아가 13위, 스웨덴이 14위, 핀란드가 15위, 영국이 16위. 우리는 23위쯤 갑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암이 많아도요. 그래서 아직도 1등 하려면 좀 더 해야 돼요. 열심히 분발해야 됩니다. 고기 열심히 더 먹고 오겹살 좀 먹고 이제 여기 예외가 없이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요, 치매 환자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여기 보면요, 30대, 50대 치매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제가 말할 때 산발성 치매라는 거예요. 50대 치매 환자 수보다도 3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30대, 40대 치매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뭘 오느냐?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수수 사료 먹여서 그리고 옥수수 가루에다가 육골분이라고 해가지고 소 뼈다구, 소 대가리, 소 족발, 소 꼬리,
소 내장을 으깨 가지고 이걸 사료 렌더링이야. 근데 렌더링한 사료를 갖다 먹여 가지고 생산된 쇠고기를 먹은 이명박 이후에 갑자기 많이 먹었죠. 괜찮다고. 물론 뇌가 해면체로 스펀지처럼 변하는 거는 그렇게 뭐 빈도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건국대 교수 두 사람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한 사람하고 셋이 연구한 결과는 광우병과 산발성 치매가 똑같다. 빨리 급전진해 죽어버리면 광우병이라 그러고 천천히 진행되면 산발성 치매라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 병의 기전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쇠고기집에 출입한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나빠져.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는요 1대1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6가. 그래서 허용치가 1대4까지예요. 오메가3가 1일 때 오메가6가 4까지는 허용치인데 미국산 쇠고기는 1대 60에서 1대 120까지입니다. 오메가6 비율이. 그렇게 먹으면 멍청해지는 거죠. 자, 대장암 발병과 육식은 정비례한다. 여기 붉은색 진한 갈색으로 된 나라 전부 기독교 나라들인데 이게 동구라파하고 스페인하고 이 중구라파, 그다음에 이 북미주, 이게 오시아니아, 뉴질랜드 이 전부 쭉 진한 갈색 아닙니까? 이쪽에 이제 대장암 발병이 제일 높은 나라들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을 자유는 있지만 대장암과 비만에 걸리지 않을 자유는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장암과 육식이 정비례하는 걸로, 또 야채 먹는 양과 암 발병률은 반비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채소, 곡식, 과일만 먹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더 좋아집니다, 건강이. 반면에 육식만 먹으면 빨리 죽어버립니다. 해로운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무엇이 창조 원리에 맞는 음식이 드러났잖아요. 고기 한 점도 안 먹고 육식만 하면은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반면에 채소 하나도 안 먹고 고기 먹으면 빨리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정상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핑계를 많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론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건강하는 비결이다. 여기까지 이 정도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 한도 3시간 할 줄 알았죠? 제가 기본이 3시간이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강의를 엉터리 하면 질문이 없구나. 워낙 잘하면 질문이 없구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파일들을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을 책으로, 글자도 굵직하게 해서 책으로 매가지고,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 민족, 사회, 인류를 위해서 식단을 정말 창조 원리에 맞는 식단으로 바꾸는 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이건 신앙이야, 신앙. 저는 이 음식을 신앙으로까지 몰고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은요, 음식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성수 박사가 오셔가지고 편식이 건강의 비결이다. 골고루 먹는 게 아니고 균형 잡힌 게 아니고 편식이,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이요, 목숨 걸고 편식하다. MBC에서 1부, 2부, 3부까지 그렇게 출연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은 그걸 안 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외면하는 거야. 아이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속 먹는 거죠. 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샤론교회 출발할 때부터 한 해 한 번, 두 번씩은 꼭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식단을 바꾸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바꾸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그래서 어린이날을 적으면서 어린이를 사랑할 때 어린이에게 음식을 잘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참 다 헤아려 감사도 못하지만은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우리 자유만 생각했지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기독교는 만병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현대병들이 전부 기독교 나라에서 발생했으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전혀 해롭지 않은, 먹을수록 우리에게 이로운 하나님께서 만든 원초적 음식의 그 정신을 따라서 정갈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또 순수하게 건강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샤론의 꽃들이 잘못된 오염, 그 음식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맑은 피를 가지고 자녀손 3대까지 먹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